오늘은 열왕기하 12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의 말씀인데 제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게. 제가 어디서 봤나? 100년을 한결같이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평생을 한결같이. 사람이 한결같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저희 방송실에 저기 안에 보면 이렇게 변압기 같이 생긴 네모난 게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스위치가 있고 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를 통해서 다시 요 방송 장비로 나가거든요. 요게 뭘 해주는 거냐면 이렇게 안정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렇게 들어오는 전기의 볼트가 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전하게 이렇게 일정하게 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요 소리가 이렇게 뭐 잡음이 들리거나 아니면은 기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요렇게 해주는 장치가 요거거든요. 사람이 어느 순간에 힘을 확 쓰는 것도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평생 정말 한결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분들 보면 예수 믿을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푹 꺾이면서 그냥 믿음이 쭉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쭉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한결같이 꾸준하게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것만큼 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요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아스가 왕이 되는 장면을 공부했는데요. 요아스가 왕이 되는 장면을 공부했는데 이 요아스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나십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요아스의 할머니죠. 예? 괜찮으세요?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릴 거니까. 아하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달랴의 아들이고 이 요아스가 아하시야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아하시야가 왕이죠. 여호람이 아버지고 이렇게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해서 아하시야를 낳아서 아하시야가 아버지 여호람을 위해서 왕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병문안 갔다가 예후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요 아하시아의 아들들 가운데 왕이 되어야 하는데 요 아달랴가 이 자기의 후손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아하시아 왕의 여동생이겠죠. 여동생이 이 요아스 한 살 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요아스를 몰래 숨겨가지고 살려줍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그 사극에 보면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몰래 숨겨가지고 7년 동안 성전에서 요 아이를 길러요. 그런데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구냐면 아니죠. 누구죠? 여호야다. 죄송합니다. 여호야다죠. 여호야다 제사장인데 요 부부인데 여호야다장이 제사장이니까 성전에서 요아스를 기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7년 동안 기르다가 7살이 됐을 때 이 제사장 여호야다 제사장이 야 이제 우리가 왕으로 요아스를 옹립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군사들을 잘 설득을 해서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을 하고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져요. 그래서 7살 된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옆에서 누가 도와주냐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도와주면서 요아스가 좋은 왕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고모부죠. 그러니까 친척적으로 얘기하면 고모부가 되어지고 또 다르게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인데 그에 의해서 요아스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12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결같이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자, 요아스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래서 요아스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자, 12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게요. 12장 1절부터 3절.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이 요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요아스가 왕이 돼서 몇 년을 다스리나요? 40년을 다스려요. 엄청나게 오래 다스렸죠. 40년간 왕이 다스렸으니까 몇 살 때 왕이 된 건가요? 7살 때 왕이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서 끝난 건데 그럼 몇 살을 산 거예요? 47살을 살았어요. 요아스가 47살을 산 겁니다. 제가 요아스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47, 40년 동안 왕이었습니다. 자,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는 얘기가 잠깐 나오고 2절에 보면 자, 요아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제 여호야다가 제사장이기도 하고 고모부고 자기 생명을 살려주고 자기를 왕으로 세운 존재이기 때문에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그의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골에 가면 산당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시골에 가면 산당 같은 게 있는데 여기도 이제 산에 산당이 있는 거예요. 여기 제사하는 건데 요 산당이 뭐와 같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무당집이 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당 같은 거, 무당집 같은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오늘날 우리 얘기하면 가면 절이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가보면 이게 뭐 산신령 모아놓고 뭐 완전히 혼합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산당도 이제 좀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산당은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 위에다가 이렇게 산당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바알을 숭배합니다. 여기에서 뭐 이제 바알 숭배할 때 온갖 음행적인 일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바알 숭배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이 바알 숭배가 있으니까 요 바알을 숭배하면 풍요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떨쳐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요 산에다가 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하면서 방법은 바알을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 제사를 하거나 이게 완전히 혼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없애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이거를 못 없애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알이 우리에게 복도 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런 장소가 요 산당과 같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없애야 되는데 왕들이 없애려고 하면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못 없애갖고 나중에 누구 때 없애게 되냐면 저 뒤에 가면 히스기야라고 한 왕이 산당을 없애요. 그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을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저 시베리아 쪽에서부터 이렇게 이 샤머니즘이 퍼져나가는데 모든 종교가 일반적으로 샤머니즘과 만나면 샤머니즘에 예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샤머니즘이 있으니까 샤머니즘과 이게 같이 혼합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게 기복주의 이런 신앙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불교는 샤머니즘과 같이 만나가지고 무당 같은 게 나오고 절에 가면 삼심각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뭡니까? 애 낳게 해달라고 가서 비는 데가 어딘가요? 뭐 칠성각인가요? 뭐 어딘가요? 뭐 그런 게 다 들어온 게 이게 샤머니즘이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는 이게 엄청나게 심해요. 남미에도 가면은 그 캐톨릭도 남미의 그 토속 종교에 의해서 완전히 들어가지고 이게 성당인지 이게 무당집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아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못 찾아가지고 못 보여드렸는데 그 남비의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 친구 선교사님 말 들어보면 가면 정말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데 좀 다른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은 요즘 개들을 워낙 많이 기르잖아요. 그 개 데리고 와서 개한테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러고 무슨 뭐 세례고 장례식도 해달라고 그러고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목사 보고 장례식 해달라고 하여튼 간에 지난번에 개장례식에 초청해가지고 뭐 부의금 내라고 계좌번호도 돌렸다면서요. 누가? 그러니까 요 산당이 가지고 있는 게 토속 신앙, 그러니까 바알 신앙과 겹쳐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걸 못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딱 못하게 하려니까 백성 들고 일어나니까 요하스가 백성이 무서워서 그거를 못하고 그냥 이제 요 정도까지만 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앞부분에 보면 그 2절에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랬어요.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을 때 요 말이 조금 불완전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을 때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는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거는 좀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자, 2번으로 한번 가보시면 자,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내린 명령은 뭡니까?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어떤 명령 요청을 하게 되나요? 자,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곳을 보거든 그곳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자 4절과 5절에서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게 뭐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성전을 수리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 지가 한 100 몇십 년이 되고 나니까 뭐 이래저래 낡은 곳이 많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성전 지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리고 또 누가 7년 동안 왕노로 됐습니까?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에 아달랴가 왕노로 됐잖아요. 7년 동안. 근데 이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누구를 숭배했겠습니까? 바알을 숭배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이래저래 막 뭐 벽이 금이 가고 뭐가 어떻게 돼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딱 왕이 되어서 성전을 가보니까 성전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이 성전을 수리하는데 이제 수리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있는데 인도세처럼 모든 사람마다 속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서 반세기를 드리는 게 있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게 있고 또 성전을 수리하게 드리는 예물들이 있는데 요것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써라 요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그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하게 되나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6절 보시면 4번 뭡니까? 3번에 제사장들은 요아스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6절부터 보시면 요아스가 제23년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그랬어요. 왕이 된 지 23년이 되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리죠. 그러니까 왕이 된 지 23년이 됐을 때까지도 성전 수리를 하지 않았다. 명령을 내린 지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는데 23년이
왕이 된 지 23년이 되도록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아주 오랫동안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들은 척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제사장들의 관심이 이게 성전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관리하고 하는 제사장들조차도 성전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어요.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금이 가면 금이 가는 대로 있지 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로 있는데, 누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그럴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오랜 동안, 자 7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여호야다는 고모부죠. 불러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대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훼손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뭔 얘기입니까? 자, 요 예물을 드리면 보통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것이 있고 성전을 쓰는 것이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요걸 다 자기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타락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성전에 관심이 없다는 것도 있고, 또 한쪽으로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양이 적으니까, 야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지금 성전 수리하는 게 먼저냐, 요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의 뒷부분에도 가보면 나중에 또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빠지고 오랫동안 있으니까 이게 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급하고 성전 수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런 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백성들이 드리는 거 요거 너희 가져가지 말고 무엇을 위해 쓰라? 성전 수리하는 데 쓰라. 이렇게 요아스 왕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제 시위를 하느냐? 여기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않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 먹고 사는데 쓰지도 않아.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거야. 무관심해 버린 거야. 네가 알아서 해라 왕이. 우리 이거 관심 안 갖겠다. 그리고 왕에게 어떻게 보면 항의하는 거죠. 이런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가 타락해 버린 거죠. 이렇게까지 타락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가 보세요. 자, 4번에 보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택한 방법,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9절부터 쭉 한번 읽어가면서 얘기할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죠. 그 고모부가 된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상자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의 구멍, 뚜껑의 구멍을 뚫어. 그래서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성전 문 오른쪽 곧 제단 옆에 그 궤를 두는 거예요. 헌금함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가져오면 거기다 넣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넣어라. 다른 데 못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차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헌금이 차게 되면 왕의 서기관, 뭔가를 기록하는 사람이죠.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딱 봉합니다. 지금 헌금통에 돈이 얼마가 찼다, 헌금이 얼마 찼다. 그러고 딱 봉자, 아무도 그거를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못 건드리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겨요. 그러니까 이 수리하는 사람들이 직접 그것을 주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해요. 성전 수리하라. 그러면 헌금합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넣었는데 요거를 딱 넣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지키고, 혹시 누가 가져갈까봐 가져가지 못하라고 지키다가 여기 헌금이 다 차면 요거를 딱 봉해가지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고 요걸 고스란히 누구에게 주냐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요걸 줘서 요거 가지고 물건을 살 거 사고 일할 사람들에게 임금을 줄 거 주고 성전을 수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직접 이 사람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교회를 지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슬픈 이야기가, 저도 이제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요 성골을 이제 하는데, 그냥 성골을 하는 매장에 가서 사면은 한 자면 30네치잖아요. 여기 이제 7만 원이다. 그러면은 직접 공장에 가서 그 중간 단계를 이렇게 넘어서 직접 가면은 뭐 한 5만 원 정도 이제 해주는데, 이제 전에 제가 부목사 때 그 지금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제 성구 이거 한 여갖고 얘기했더니 이제 직접 소개시켜줘서 이제 쌓였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 어느 교회 이제 건축을 뭐 하는데 성구 이거에서 이제 견적서를 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견적서를 딱 줘가지고 이게 얼마입니다 하고 딱 줬는데, 이 7만 원에 딱 견적서를 넣었더니 거기에서 어느 그 관계된 사람이 더 부풀려서 늘하는 거예요. 9만 원에. 왜 그렇게 써요? 교회단은 9만 원 지출하게 하고 나중에 뒤에서 리베이트로 2만 원 받아가려고. 그러고 자기가 견적서 안 넣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거기서 리베이트 받아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 세상 바깥에 나가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아까 원인은 얘기했잖아요.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신앙이 무감각하니까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이 제사장들도 먹고 뭘 해야 되는데 당장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성전 수리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으니까 직접 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도록 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일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에 가보시면 그래도 제사장들이 또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 하면서 위에 가보시면 10 몇 절입니까? 16절에 보시면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랬어요. 요거는 어떻게 제사에 돌렸다? 속죄제, 속건제, 요거는 다 무슨 제사입니까? 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이거는 의무제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원에 드린 거는 다 이거는 고스란히 성전 건축에 쓰도록 하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성전도 어떻게든지 건축되도록 하게 했던 것이, 이제 수리하게 했던 것이 요아스 왕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 그러면은 성전을 수리한 사람, 성전을 수리한 사람.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건데 성전을 그렇게 수리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제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을 이제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쪽으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죠? 이게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 있고, 예배당을 딱 성전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래요. 이 예배당,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귀한 거니까 이 예배당을 잘 관리하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 또 교회라 그러죠.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요거를 잘 관리하고 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요걸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걸 관리 안 하게 되어지면 점점 낡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라서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건물만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정말 이 마음의 성전이나 이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다시 세우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몇 번을 보시냐면 5번에 보시면, 자, 요아스는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아람 왕 하사엘을 어떻게 돌려보냈습니까? 그 이스라엘에 항상 그 유업이 되었던 세력은 북쪽에 있는 아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 하사엘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 죽기를 원합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죽기 전에 세 가지 준 사명이 있죠. 첫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를 삼으라. 또 하나는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또 하나는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다 이게 심판을 하는 존재들이거든요. 불의에 대해서, 우상숭배에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하사엘이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하사엘이 어디를 이번에 침략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를 침략을 하게 되거든요. 그 침략을 당할 때 자,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치고, 자, 가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남북이 이렇게 나눠졌어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예후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어요. 여기는 지금 유다에는 지금 왕이 누굽니까? 요아스죠. 요아스가 왕인 때에 요쪽에 있는 아람의 나라의 군대가 어디로 오냐면 이렇게 돌아서 요 가드라고 하는 요기를 먼저 쳐서 점령을 하고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같으면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북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지 못한 건지 아니면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못하는 거죠. 밑에서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올 걸 생각합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기가 북한이고 여기가 남한이라면, 대한민국이라면 요 위에 어디가 있어요?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쳐들어오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배 타고 이렇게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돌아가지고 밑으로 해서 이렇게 저기 뭐 전라도나 경상도로 쳐들어오는 것 같은, 그게 쳐들어오는 거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딱 쳐들어가지고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여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때에 올라오자 함으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들이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을 얘기하는 게 예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지금 뭘 얘기합니까? 쳐들어오니까 자기의 힘으로 그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예물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그냥 가십시오. 우리가 달달 털어주니까 이거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돌려보내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아까 신실한 왕이었는데 요 히스기야 왕이 저 위에 아수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침략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 침략을 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싸울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먼저 한번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문에 있는 금을, 성전 문을 금으로 이렇게 씌웠는데 그 금을 다 뜯어서, 기둥에 다 뜯어서 그걸로 해가지고는 이 아수르에게 주면서 제발 우리 침략하지 말고 그냥 가십시오. 우리가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그래서 줘요.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가 그래 알았어 그럼 갈게 그러고 갑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에 또 얼마 지나고 나니까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 쳐들어오니까 그때는 줄 것도 없어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이 아수르의 군대 몰살시키잖아요. 18만 5천의 군대를 몰살시키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요아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요아스의 왕의 말년의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요아스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자, 몇 번입니까? 자, 마지막 6번에 보면 자 요아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19절부터 보면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죽여. 신하들이 죽여요, 요아스를. 자, 21절에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의 이름은 쭉쭉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신복들이, 신하들이 이 요아스를 죽이고 그러면서도 그의 아들 아마시아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앞부분에 보시면은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정해서 본다고 하면, 자, 이 앞에서는 성전을 수리하는 누구를 봅니까? 요아스를 보잖아요. 그죠? 성전을 수리하고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잘 섬겼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성전을 수리했어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 가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람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장면이 하나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결국 살해당하는 장면으로 여기 끝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에 이렇게 신실했던 왜 요아스가 이렇게 아람에서 침략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마지막에는 신하들에게 살해당하는 그 죽음으로 마무리하게 되는가?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잘생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하십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열왕기상, 우리가 열왕기하 12장에는 요 중요한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요 중요한 이야기를 좀 봐야 돼. 이 인생이 이렇게 역전이 되어지는 이유, 왜 이렇게 뒤집어지는가?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보시냐면, 자, 역대하로 가봅니다. 역대하 24장 687쪽이죠. 우리가 계속 공부한 게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와 있잖아요. 쭉 공부해서 이게 다 역사에 관한 기록이잖아요. 근데 역대기는 상하로 돼 있는데 역대기 상에는 요 사무엘의 이야기가 역대기 상에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역대기 하에는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약간 좀 관점들은 달라요. 근데 내용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보려니까 여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 빠져있는 이야기가 지금 역대기 24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7번 한번 질문을 보세요. 7번에 보시면, 자, 요아스 왕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람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가지고 성물을 내줘야 되는 이런 비극, 수치를 당해야 된 이유,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7번을 보시면 24장 15절이죠. 자, 역대하 24장 15절부터 한번 볼게요. 찾으셨습니까?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죠.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몇 세에 죽었습니까? 130세. 엄청나게 살았어요. 이 당시 130세 산 사람이 없는데 모세가 몇 세를 살았어요? 120세를 살았잖아요. 모세보다 10살을 더 살았어요.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130년을 살게 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나 타락하니까 아마 이 여호야다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유다를 새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오래 살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16절을 보시면 무리가 다윗성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참 이렇게 선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17절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가 130에 죽고 난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누구에게 옵니까? 왕 요아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니까 이 방백들이 이제 호족과 같은 존재들이죠. 이렇게 지방의 유지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절하며
왕에게 저람의 왕이 그들의 말을 들어요. 무슨 말을 왕에게 하느냐면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랬어요. 이 방백들이 와서 뭘 했겠습니까? 뭘 얘기한 거예요? 여호야다 제사장도 죽었으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우리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게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신 제대로 안 따를 겁니다. 아마 이렇게 협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당신들 말을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수리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그죠? 성전을 버리고 뭐 합니까? 아세라상, 아세라 목상과 우상. 아세라는 바알과 아세라 같이 하나 가는 거잖아요. 아세라는 여자 우상이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성전도 짓고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자 1000명 데려다가 해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가 두 쪽이 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이 요아스 왕 때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했으나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아니하더라. 왕하고 이 유지들이 방백들이 안 듣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 두 번째, 자 어떤 일이 있는가 보세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감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 앞에서 설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왜 망하게 하느냐,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너희 망한 길로 가느냐, 그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 버렸어. 하나님 버리는 게 뭡니까? 보호의 손길을 놓는 거예요. 사랑해 주다가 보호의 손길을 딱 놓으면 버림받는 거죠. 자, 그러면서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니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그랬더니 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리가 함께 꾀하고 백성들이 이 사갈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놈 새끼 우리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저주 퍼붓는 거야? 우리는 바알 숭배하는 게 아세라 숭배가 더 중요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고는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누가 명령을 내려요? 왕이 명령을 내리죠. 백성들이 막 충동하니까 이 요아스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뭡니까? 그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요. 돌로 이 스가랴를 쳐 죽이는데 어디에서 쳐 죽입니까?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돌로 선지자 스가랴를, 그것도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요. 자 보세요. 스가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잖아요.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요아스의 고모부예요. 고모부뿐 아니라 제사장이고 또 그가 요아스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줬잖아요. 생명의 은이고 왕으로 세운 사람이 여호야다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을 죽여.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숭배하면 안 된다, 그거 했다고 그 설교 듣기 싫어가지고 백성들을 합세해가지고 죽이는데 어디서 죽입니까? 성전 뜰에서. 자 보세요. 아달랴가 왕이었잖아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이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게 하잖아요. 아달랴 죽여라. 그래야 요아스 왕이 되니까. 아달랴 죽일 때 어디서 죽이게 합니까? 어디서는 죽이지 못하게 하나요? 성전 뜰에서 못 죽이겠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어디에 죽여요? 성전 뜰에서. 엄청난 비극 아닌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 그리고 그 바알 숭배에 빠지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이 악한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배은망덕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 그리고 자기 고모부에 대한 배은망덕. 그죠? 말년.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23절 이하에 보면, 요 23절 이하에 나오는 이 다메섹 왕이 침략한 내용이, 아까 앞에 하사엘이 침략해서 결국은 다 죽어 돌아가게 한 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23절을 보세요. 자, 1주년 말에, 그래서 1주년 말에 무엇에 대한 1주년 말이겠습니까? 이 스가랴를 죽인 지 1년 된 거예요. 자, 22절을 잠깐 먼저 볼게요. 22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딱 그래 얘기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 스가랴가 죽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신원하여 달라는 게 뭡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나의 맺힌 이 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스가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1년 말에, 1주년 말에 1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약탈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냥 이 요아스가 그냥 준 게 아니고, 자, 어디를 보시냐면 25절 한번 보세요. 25절을 보시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여, 어디하고 싸우다가 이 아람과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한 거죠. 크게 부상하여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인데, 여기 보면 전쟁하면서 부상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나서 큰 부상을 당하고 난 후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자, 왜 죽인 겁니까? 신하들이 이 요아스를 왜 죽였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뭐 때문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그것 때문에, 스가랴를 죽인 것 때문에 반역하여 요아스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아스의 죄가 엄청나게 큰 거죠. 여기 보면 스가랴 하나만 죽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5절 중간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그 집안을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아스가 말년에 이게 뒤에 가갖고 이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 분별 못하고 그냥 그 자기한테 은혜를 입었던 이거에 대해서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절하니까, 하나님 은혜 베푸는 것을 멈추시니까 아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난림 피고 결국 자기의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삶으로 마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삶을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는 동안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그 방백들의 그 말에 의해서 두려우니까, 저 방백들이 나를 다 배반하면 어떡하지? 그럼 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굴복해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실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도 신앙생활 또 잘 안 해요. 왜냐면 환경이 취해가지고, 또 환경이 너무 어려워도 그것에 두려워서 이 문제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해. 그래서 또 거기에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참 어려워. 그래서 그 잠언 마지막에 보면 그런 얘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부하기도 맙시고 가난하기도 말라고. 부해서 내가 하나님 모른다, 내가 너무나 취해가지고 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몰라, 이럴까봐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왜 가난하기도 말라고요? 내가 가난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도둑질해갖고 남을 도둑질하고 이런 짓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그러니까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적절하게 내 인생에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데,
참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거를 이기고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게.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을 보면서 요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